오늘 보신 말씀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만든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 모르드게가 세상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 하만을 이긴다 하는 것을 교훈 얻으실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마귀의 대결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뜻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러나 결국 마귀가 패배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진멸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그러나 마귀는 자승자박, 자기가 판 무덤에 또 자기가 빠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패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패배가 어떤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돈을 잃어버리는 거냐, 성공은 반대로 어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혜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제 세상의 지혜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의 대명사는 잘 아시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적인 처세술로는 아주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최대한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외교 천재였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가 외교적으로도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지혜에 대한 교훈을 특별히 선교사들 중에 알렌 선교사의 삶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경회 때 선교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이제 하셨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들도 이제 둘로 나뉩니다. 양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산 선교사들이 있고 세상의 지혜대로 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산 선교사들은 세상에서 많이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배신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천민들 불쌍하다고 은혜로서 그들 많이 키워줬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배신하기도 했지만 간접적으로 수십 년 지난 후에 그들이 그 위에서 받은 사랑을 내리사랑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배신이죠. 자기가 은혜로 자격 없이 받은 은혜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그것도 배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산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고생스러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한 번 더 내려놓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지혜대로 산 선교사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뒤에 창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열렸습니다. 뒤에 또 소리 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세상적인 지혜대로 산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성공했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느끼긴 하지만 이제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가 많아요. 그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 대충은 느끼지만 그러나 또 확정은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심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는 또 있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럴 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고 할진데 우리가 불편해도 진리를 늘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든 불편해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말씀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대로 듣고 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열심히 헛것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알렌 선교사는 너무도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저것 아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인생 전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마치 솔로몬의 재판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솔로몬이 그 재판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또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1858년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웨슬리안 대학교라는 데서 과학을 공부하고 마이애미 의대라는 곳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1883년에 26살의 나이로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중국으로 갑니다. 상하이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1년이 채 안 되어서 조선으로 다시 옵니다. 이제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린 면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4년 6월에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방한을 해요.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선교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고종이 제한적으로 허락합니다. 여기서 의료 선교하고 교육 선교, 병원하고 학교는 지어도 된다. 미국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이제 제한적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미국에도 물론 전파가 돼서 스크랜턴 같은 사람이 그때부터 준비는 하지만 더 가까이 있었던 알렌 선교사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1884년 12월 4일에 고종의 9월에 옵니다. 오기는 이제 9월에 이제 와서 고종이 선교 허락한 지 석 달 만에 온 거죠. 제물포항에 이제 들어오고 거기서 조랑말을 타고 9시간 동안 서울로 와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푸트 공사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오면은 신변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고 정부가 아직 공식으로 허락한 게 아니니까 대사관 의사로 일해라라고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또 지난 그해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비가 청나라 쪽에서 친청파였는데 그 조카 민영익이 우정국 개통 축하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친일파들에게 얼굴을 칼로 여러 군데를 베었는데 얼굴하고 목하고 팔하고 7군데가 심하게 베었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었던 독일인 윌렌도르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해 있었는데 궁중 어이들, 해민서 의원들이 14명이 이건 절대 못 살린다, 이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와중에 마침 미국 대사관에 알렌이라고 의사 누구 왔었지 않느냐 그것이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알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알렌이 거기에서 민영익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낸 거예요. 조선의 어이들이 14명이 못 살릴 거를 알렌이 살렸다. 그래서 알렌에게 당신은 미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어 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했습니다. 어떤 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이제 고종이 또 물어보고 그때 서양식 병원을 이제 설립해 주시오라고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한 갑신정변 그 혁명의 한 일원이었던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대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해서 죽었어요. 자결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홍영식의 제동 집터를 몰수를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광해원이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1885년 4월에 광해원 개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온 지 5일 만에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왔는데 5일 지난 4월 10일에 광해원이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있어서 제중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4월에 언더우드 선교사 오고 5월에 스크랜턴 선교사 오고 6월에 헤런 선교사가 차례로 와서 이 광해원 제중원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일, 그 다음에 의학 교육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병원과 의대의 기능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언더우드, 스크랜턴, 헤론, 또 사무엘 무어 선교사 같은 분들하고 알렌 선교사하고 갈등이 많았대요.
지난번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 그 비디오 우리 영상에서도 한번 보셨죠? 그때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백성들 민중 중심이었고 알렌 선교사는 위부터 왕족과 귀족부터 전도에 내려가자는 그런 차이로 굉장히 서로 갈등과 충돌이 많았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저 위에 계셔가지고 이 못난 것들아 이렇게 해라고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당시에 왕들은 저 보좌에서 손가락으로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러한 복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알렌 선교사의 특징은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한두 가지 잘한 것들은 있어요. 이제 광해원 같은 거 처음에 설립해주고 뒤에도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다른 선교사분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한 고난을 함께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게 좀 특징입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1887년에 이제 30세가 됐을 때 이제 조선의 이제 고종에게 청나라와 좀 거리를 두라라고 건의를 하고 미국과 좀 가까워지시라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계속 이후에도 그랬지만 외교관 정치인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가까워지도록 이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럴듯해 보여서 그렇게 제안을 승낙이 받아들여지고 11월에 이제 미국의 공사관을 개설하기로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외무 비서관 자격으로 박정양 등 주미 사절단 12명을 인솔해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사관을 개설을 해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이 알렌 선교사가 기록한 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12명 같이 갔던 그 조선의 사절단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공사관 일행의 몸에서는 똥냄새와 찌릿내가 풍겼고 선실에서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더니 선실 안은 온갖 악취로 가득했다. 박정양 공사는 바보 천치 같은 인물이었고 공사의 수행비서 강진희는 짓궂은 말을 일삼는 귀찮은 사람이었으며 3등 서기관 이상재는 더러웠다. 번역관이던 이채연은 영어 한마디 할 줄 몰랐고 공사관 일행들이 짜증난다. 다만 1등 서기관 이완용과 2등 서기관 이하영은 그나마 나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조선시대 그 사람들이 그 높은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양반이든 당시 위생 상태나 교양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겠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저을 리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사실이겠지만 뭔가 선교사답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오죠.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몇 달 안 돼서 워싱턴에 이제 조선 공관을 개설을 하고 박정양이 주미 초대 공사가 되고 알렌이 참찬관이라는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알렌이 선교사직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알렌이 와서 선교사 사역을 한 거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이제 공사관을 개설한 것을 위안스카이가 계속 집요하게 회방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너무나 집요해서 그걸 포기하고 박정양과 알렌 일행이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조선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돼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가깝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1893년에 시카고에서 이제 박람회가 있었어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거 400주년을 기념하는 큰 만국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렌이 그곳에 한국관을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국을 알리는 거에도 좀 일조는 했죠. 그리고 1894년에는 동학 농민운동도 일어나고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위험했던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1895년에 이제 민디가 알렌이 자기 조카 민영이 또 살려주고 여러 가지 고마운 게 많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운산 금광 채굴권을 따내게 도와줍니다. 근데 이 운산 금광이 굉장히
아시아에서 아주 큰 금광이었대요. 그래서 40년간 채굴 가치가 요즘 돈으로 하면 3조 6천억 원 가치가 있었던 그러한 아주 큰 금광이었답니다. 그 채굴권을 미국인 사업가 모스에게 이제 따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선에게 이제 배당된 금액은 매우 미미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더 이건 사실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한 거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중개 수수료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알렌이 많은 커미션도 받았다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이 교수형을 당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명성황후가 이제 그 해에 일본인 낭인들에게 시해당하죠. 그래 고종마저 죽을 위험에 이제 놓이게 되니까 다 떠나는데 알렌과 언더우드와 헐버트가 이 고종을 돌아가면서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자기들이 먼저 맛보고 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을 주선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일에서 이제 알렌은 이제 고종의 특사로서 이 일제의 만행을 해외에 알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6년에는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따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일본인에게 또 매각이 됩니다. 알렌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1897년에 이제 40세의 나이로 주한 미국 대사에 취임을 합니다. 정식으로 이제 대사가 되고 1898년에는 이번에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이제 따내는데 이건 미국이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경부선은 거리가 멀고 또 이건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한테 도로 되팔았습니다. 이런 거에 알렌이 관여한 걸 보면 좀 브로커 같은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1902년에 이제 알렌이 45세였을 때 주한 미국 대사죠. 12월 22일에 조선 노동자 102명을 최초로 하와이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인력 송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 정부가 몰랐대요. 알렌이 미국 가다가 하와이 들러서 오게 됐는데 들렀을 때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노동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당시에 법규로 금지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몰래 그 알렌에게 좀 도와달라 해서 그것을 몰래 이제 조선 노동자들을 보내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민자들과 그 2세가 6.25 전쟁 때 폐허가 우리나라 됐잖아요. 그때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돈을 모아서 보내주는데 그 1954년에 그들이 보내준 돈에 인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해가지고 공과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MIT 공과대학 같은 명문대학을 만들자 해서 만든 대학이 인하대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과 하와이 그걸 따서 인하대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그 다음 1904년에는 이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제중원이 남대문 세브란스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가게 됩니다. 초현대식 병원이었대요. 당시로서는. 그때 알렌이 도움을 줬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언더우드의 역할이 더 컸던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언더우드가 직접 가서 조선 선교 요청하고 헌금 요청하고 세브란스 같은 사람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입어서 지은 거죠. 또 한 가지 1905년 4년에 이 알렌이 미국에 이제 대사로서 본국에 보고서를 보내는 게 있는데 그 보고서에 그의 인간관 내지는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완용은 판단력이 뛰어나고 용기도 있다. 박재수는 강직하고 명예롭고 좋은 사람이다. 아이디어가 많다. 의지가 강하고 용기가 있다. 똑똑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면 유용할 것이다. 이완용과 박재수는 지난 20년간 가장 뛰어난 외부 대신이다. 외교관이다. 그런데 이 이완용과 박재순이 누구냐면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 5명 중에 2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그 사람들이 시대 상황 돌아가는 거 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을 뛰어나게 평가한 알렌도 좀
좀 비슷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코필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에게 대해서 직접 그 기차 같이 타고 올라올 때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너무나 좀 대비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1905년에 들어서 알렌 선교사가 47세가 됐을 때 미국 대사에서 잘립니다. 왜 잘리냐면 미국의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특히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또 태프트 육군 장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렌 이제 대사죠, 선교사가 아니라 알렌 대사는 일본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계속 이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신문 같은데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들이 볼 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때가 러일 전쟁 와중에 중간에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일본이 승리했던 걸 보면 미국의 그 루스벨트 대통령과 태프트 장관의 판단이 맞은 것 같아요. 정세 판단을 알렌이 좀 못한 거죠. 어쨌든 미운 털이 박혀서 6월에 대사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7월에 카츠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유명한 조약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해임됐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1905년 6월에 21년 동안의 조선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을 해서 고향인 오하이오에서 27년 더 살다가 1932년 74세로 사망합니다. 알렌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울과 솔로몬의 삶이 조금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면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면이라든지 알렌 선교사가 왜 굳이 미국에서 의사 마이애미 의대 졸업하고 왜 중국 선교사가 됐을까요? 그 당시가 바로 1880년대에 미국의 부흥운동, 학생 선교 자원운동이었던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던 바로 그때였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전 재산을 자기 땅을 다 팔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때 너무 멋있다. 사람들이 막 칭송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었죠. 팔은 이걸 나중에 문서를 토지 문서를 보니까 아까워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벌을 받았죠. 선교사로 성직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이런 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기는 너무 어렵겠죠. 아마 젊을 때 26살의 그 나이의 청년 알렌은 너무 멋있는 주변의 선교사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분명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우드와 스크랜턴과 헤런 선교사가 당신 변했어 라는 말을 했대요. 당신 변했어. 와서는 선교는 몇 년 안 하고 바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 거거든요. 사실 외교관이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시사하는 점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정치하는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정치판에 뛰어드는 애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렌 선교사의 삶의 특징 아까 뭐였다고 그랬죠? 다른 선교사들처럼 천민들과 함께 생활한다거나 고아를 기른다거나 낮아진다거나 버린다거나 고난당하는 모습이 없어요. 잘한 것은 한두 가지. 민영익을 기적적으로 치료해서 살렸다. 광해원을 설립을 처음에 한 것을 주도했다. 뭐 이런 한두 가지 외에는 세브란스 남대문으로 확장하는 데에 일부 기여한 것 그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꽃길을 걸어간 것밖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여기가 채굴권이라든지 부설권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에 막 팔면서 조선의 입장에선 수탈당하는 그러한 일에 일조를 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에만 계시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도 계신다. 또 경제의 영역에도 계신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계로 진출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경제계로 진출해서 큰 사업에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선교하고 여러 가지 좋은 구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나 장로입니다, 나 무슨 뭐입니다 해가지고 받아 정계로 진출해서 제대로 행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걸로 교회 헌금 많이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사업해서 정말로 올바른 길을 걸어간 경제인들이 몇 명 있을까요? 알렌이 잘못한 것이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알렌이 특별히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막 흉악범처럼 그런 일을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알렌의 잘못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끼리, 저 어디 강남에서 저 어디 분당에서 어디 저 신도시 개발한 곳에서 그곳에서 서로 간에 나이스하게 그렇게 교양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악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가시 면류관이죠. 금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대형 집회 시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멋있어 보이고 멋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치인들과 가까워지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생기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목사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통이라고 싸움박질하고 교단을 깨뜨리고 했죠.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지독한 정치꾼이 되고 장사꾼이 됐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달달달달 성경 내용들은 잘 아는 아이들이 있는데 생활은 안 바뀌는 아이들이 왜 있느냐? 성경 지식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는 사랑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의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같이, 그것은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아까 좋은 면을 보였던 선교사들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서는 받는 게 좋은 거고 자꾸 남 주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매력도 없어요. 그런 설교 나오면 에이 딴 데 틀어버려.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일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참된 선교사들의 가신 길을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풍성하며. 유대인들은 돈을 사랑하니까 그 길을 끝까지 안 갔어요. 자기 민족주의, 이기주의를 사랑하니까 그 벽을 끝까지 허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팍 깨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스더서에 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고 백성이 막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기록하고 있죠. 알렌만 그 당시에 존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알렌이 일하던 시기에 예를 들면 1893년 8월에 언더우드가 요청을 해서 에비슨 교수라는 분이 캐나다에서 의대 교수로 있다가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리고 백정 박성춘 같은 사람을 가서 치료를 해주죠. 미국 해외 선교부가 1894년에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막 그냥 복잡할 때 조선의 첫 서양식 병원과 의대를 운영하고 10년 후에 1905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을 또 신축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898년에 만민공동회가 개최됐을 때 승동교회의 백정 출신 박성춘이 백정 대표로 연설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902년 6월 11일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목포에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그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 거기에서 순직을 하시죠. 1903년 11월에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자기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위독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간 때였어요. 근데 돌아가서 그 위독해서 돌아가시지 모르는 그 연약한 어머니를 간병하느라고 자기는 한국 선교사에게 사임합니다라고 사임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출한 상태에서 아펜젤로 선교사마저 순직을 하니까 한국의 감리교회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제발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시 돌아갈까요? 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남은 여생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도 70이 넘은 그 병약한 노부를 이끌고 같이 다시 왔어요. 뭘 뜻하죠? 한국에서 죽겠다는 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시고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선한 본을 받아서 묵묵히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성자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참된 기독교의 교리를 생각하며 또한 앞서간 참된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그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결심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목을 꼭 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